오늘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행복을 찾아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 33장에 있는 내용은 좀 더 넓게 보면 32장 그리고 33장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32장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월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노래로 지어서 그 백성들이 부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또 후손의 후손을 이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하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고 이 내용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오랜 세월 동안 범죄하고 패역했다 하는 것입니다. 패역했다. 이 패역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다시 넘어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 아이고 다시는 안 넘어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넘어졌던 그 일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패역하다 이런 말로 이해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나서 또 똑같은 일로 반역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계속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패역이라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32장 여기 소개되고 있는 몇몇 절에서 분명하게 노래의 가사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대조를 이루는데, 두 번째 이런 내용은 뭐냐? 그런 범죄와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또 가사에 노랫말로 지어서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송가 95장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죠. 95장 한번 보세요. 우리 많이 부르는 곡 중에 한 곡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라는 곡인데, 1절, 2절 쭉 가다가 3절 한번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을 못 찾아 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 노래 중에서 3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게 찬송의 노래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 쓰러지고 넘어진 거 원수가 우리를 조롱하고 기뻐한다 이 내용입니다. 되게 어떤 찬송가들 보면은 그 한 절 한 절이 주옥같이 그 한 절 안에 중요한 내용들, 은혜로운 내용들이 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95장은 쭉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3절만 떼어놓고 보면 찬송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금방 읽은 바와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되는데 우리가 그 목자를 잃어버려서 헤매고 또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원수가 지켜보면서 조롱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실 때 이 가사가 뭘 노래하고 있는가, 뭘 말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시면 이 찬송의 맛이 훨씬 깊어집니다. 아, 이런 내용이 여기에 고백되고 있구나.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파할 수 있어요. 모세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노래도 그 가사를 보니까 그 가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안 하겠다고 하더니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했던 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모세의 노래 안에 가사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만약에 말한다면 이게 참 노래로 부르기가 심히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범죄와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95장의 내용도 4절 5절의 내용을 보면 헤맸던 거 원수가 조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으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 가사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많이 부르죠.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겨두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유언적인 축복을 하는 내용들이 33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33장의 내용이 지파들을 향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그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내용을 서론이라고 보면 이 33장 가운데서 33장 가운데 2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죠. 하나님의 사람 1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 축복의 내용이 2절로부터 어디까지 소개가 되느냐. 마지막 29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절부터 어디까지냐면 5절까지의 내용이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29절에 이르는 내용이에요. 서론과 결론의 내용은 그 내용의 의미가 같습니다. 같아요. 숨이 쌍관이란 말을 가끔씩 우리가 사용하죠. 앞부분과 마지막이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는데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딜까요?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르우벤으로부터 쭉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25절까지 해서 아셀에 대한 유언적인 축복 이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들 유언적인 축복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축복 가운데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절들이다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백성들을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다, 에워싸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자다라는 내용들을 소개해주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론에 이르는 내용들은 이제 각 지파별로 쭉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옛적에 야곱도 그의 12아들을 남겨두고 죽기 전에 이 12아들을 향해서 유언적인 축복을 했던 내용들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의 내용 속에서는 그들을 향한 복이 약속이 되지만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의 마지막의 인생을 마치는 그 때까지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면 그 인생 속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일들 또 허물과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들 가운데 온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빚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빚어서 그들에게 복받는 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 사건들, 작은 일들, 큰 일들, 우리 인생에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힘들었던 일들, 또 우리에게 기뻤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살이 안에 있어요. 그런 모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다. 그러한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가?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론, 이 말씀, 이 모세의 축복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으로 한번 잠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26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좀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여수론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수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들어보셨죠?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곧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의롭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별칭인데 어떤 별칭이냐?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부르는 별칭을 말할 때 이걸 여수론이라고 말합니다. 여수론아 이 말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명칭인데 너희 정직한 자들아, 너희 의로운 자들아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조였던 야곱 그의 이름의 뜻이 뭐죠? 네, 속이는 자, 도둑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죠? 야곱.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서 보게 되면 그렇게 불러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속이는 자, 속이는 사람, 거짓되다라는 것을 부르는 이름이 되었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수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을 여수론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 진실한 자들아, 정직한 자들아, 의로운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는 말은 세상에 그 어떤 신이라 하더라도 신이라 부르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여수론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에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은 없다라는 내용을 또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줘요.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하여 매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 부를까요? 그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조금 전 불렀던 팔복에 나오는 내용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로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백성을 세상에서 찾아본다 하더라도 그런 백성을 찾을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무척 뛰어나고 또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 없다라고 칭송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수론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느냐? 서론에 보게 되면 서론 33장 2절에 보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26절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했죠. 또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친근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눈을 만들어서 뭔가 보는 듯 하게 하고 신상을 만들 때 귀를 만들어서 우리의 소리를 잘 듣는 것처럼 만들어 하고 입을 만들어서 뭔가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멋지게 입을 만든다 한들 사람이 만든 그 나무로 만든 그것 위에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아무리 거기에 찬란하고 값진 것을 입힌다 한들 그 신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여수론의 왕이 되신다고 말해요. 여수론의 왕이 있도다. 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처소가 되신다. 27절에 영원한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신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고 그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또 29절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소위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게 하심을 보게 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그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누린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해주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세상 어디에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을 아무리 찾고 찾아서 발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되고 샘이 되고 원천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칭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행복의 근거를 여러분이 뭔가를 했던 것으로 성취로서 어떤 걸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이나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행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세요.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 가장 큰 행복을 내가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바닥을 탁 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드는 경험도 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그 행복의 근원과 샘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행복을 찾은 사람이고 그 행복을 얻은 사람이고 그 행복을 누릴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이 많으면 거기 행복이 있겠지. 또 건강만 하면 거기 행복이 있겠지. 삶의 염려와 근심만 없으면 되겠지. 머리가 좋아서 높은 지위가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남부러울 것 없이 부러워한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 곁에 계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참된 행복은 더 배가 될 것입니다.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